오랜 옛날 중동 지역에서 실제적인 1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4나라가 남쪽 지역에 있는 5나라를 쳐들어와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9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소유욕이나 탐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 중동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소돔 나라를 비롯한 그 5개 지역의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통치에 대해서 12년간 공세를 바치다가 13년째는 패반하고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가 주위의 4왕과 합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5왕과 싸우기 위하여 시딤 골짜기에 모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왕의 5왕이 이 그돌라오멜의 4왕에게 아주 일격에 패해서 전쟁이 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사람과 양식을 다 이 그돌라오멜가 뺏어가지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에 머물러 있던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물까지 모두 노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도망한 병사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렸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곧바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전투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설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사병을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 참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황연길과 김성일 2사람을 대표해서 일본을 보살피고 전쟁에 그런 기미가 있는 거 보고 와라. 근데 이 황연길이는 보고서 풍신수길은 대단히 눈이 날카롭고 야망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일이는 반대 얘기를 해서요. 풍신수길이 별거 없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준비할 거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김성일의 말을 들은 임금님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서 풍신수길이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우리나라의 전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대단히 위협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 이북의 김정은이는 그저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원자탄을 만들었다 하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느냐? 이제는 아주 본색적으로 남한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책임자는 이런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저들을 대비할 그런 군비를 준비했는데, 어떤 지도자는 전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북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겁다. 화해하면 된다. 이래 준비하지 않으므로 요새 우리들이 김정은이한테 당하는 꼴을 봅니다. 당황하는 이 국방부를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적에게 대해서 대비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홀로 살면서 이렇게 사병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붙잡혀 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병을 거느리고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지고 단까지 쫓아 올라갔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롯이 붙잡혀가 단까지는 거리가 적어도 110km에서 130km가 넘는 그런 거리인데, 그 318명을 데리고 하룻밤새 거기를 쳐 올라가서 이 그돌라오멜을 쳐 부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개인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첫째는 아브라함은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전이 있습니다. 민첩하게 그돌라오멜과 그들이 승리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새벽 그 먼 거리에서 쫓아와서 그들을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군대를 두 패로 나눠서 새벽에 공격을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복자의 싸울 만큼 롯을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정복자 그돌라오멜은 5왕을 이기는 왕인데 어떻게 그 왕을 한 개인이 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롯을 사랑해서 롯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은 불보다도 강하고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처럼 모든 것을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만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쫓아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겼다는 것은 평상시에 끊임없이 그 사병들을 훈련시켜서 전투태세를 갖췄다는 거. 그러므로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한 군대는 한 사람이 100을 이길 수 있지만은 훈련하지 못한 군대는 100명이 하나를 못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훈련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런 승리에 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소돔 왕은 살해 골짜기, 즉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살레방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피곤해 지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살렘 왕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제사적인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니던가. 히브리서 7장 3절에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도운 한 천사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때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높은 그런 초월성과 거룩성, 안전성을 그대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천지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주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적은 숫자로 말미암아 그돌라오메의 그 정복자를 이기게 하신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재주가 좋아서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내 얼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을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주의 종, 이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흥사한 목사님에게 그지가 와서 적선해달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는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돈 하나 주면 또 그 다음에 또
빌어먹으러 또 올 것 같아서 내가 돈은 주되 당신과 약속할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당신한테 10,000원을 줘서 보낼까? 아니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따라 살았까? 그때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갖고요, 거진데도요, 무릎을 잘 꿇고 나는 목사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고 해줬습니다. 그게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아주 주동 집사님이 참으로 충성되고 열심이고 엄청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더라고요. 근데 성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구걸하다가 축복을 받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후에 거지 생활을 딱 끊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으니 축복받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았더니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돈 벌라고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그렇게 분주히 다니나 주일 예배, 보통 예배 우리가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을 받는 것이 그것보다도 더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11조라고 하는 규례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11조를 해라 하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환영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게 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겠다는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요,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감사 예물인 줄 압니다. 자, 그러므로서 그 11조의 규정은 아브라함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줄 그 당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가운데서 11조의 계명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기보다도 400년 후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11조를 받으라고 말씀했거든요. 제사장의 가문들은. 그런데 그 레위가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도 아브라함에 바친 그 11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알아서 바쳤기 때문에 다 11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세상에 11조 드렸다고 하늘문이 열린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11조 잘 드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의 거부들,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11조 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강철왕 카네기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잘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화점왕 머나메이커도 어려서부터 11조 생활 잘해서 백화점 왕이 됐고요. 특히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11조 생활 잘하다가 11조가 12조가 되고 3조가 되고 5조가 되고 결국에는 10의 9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10개 가운데 9개 바치고 뭘로 사나 할지 모르나 여러분들이요 100만 원 벌을 때 11조는 10만 원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이 쓰는 건 90만 원이에요. 그런 거 별게 아니죠. 그런다 100억이다. 한 달 수입이 그 사람이 100억이다. 그때 100억일 때 10의 9조를 바치면 얼마입니까? 90억 아니에요. 90억. 90억 바치고도 자기가 쓸 게 얼마 남아요? 10억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억까지면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주구수 모흥교회 김정희 목사는요 10의 3조를 드려요. 그 재정보고를 할 때 보니까 아니 11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사례비보다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수입이 딴 데서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 목사 어떻게 이렇게 11조가 많어 어디 수지 맞은 데가 있는가 봐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11조 아니라 10의 3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3조씩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신주구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신주구 순복음교회가 그 어려운 동경에서도 잘 되고 부흥되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까지 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껏 11조를 드려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 제의라는 게 뭡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서 정복자가 그 정복한 재물이나 사람을 다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뿐 아니라 재물까지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사람은 자기들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서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정복자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것인데 거기에 실오락이 하나, 신끈 맺는 거 하나 절대로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취하지 않냐? 그것은 바로 네가 이후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되고 축복받는 것은 내가 그때 내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거부가 된 거다라고 할까봐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할까봐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명확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봐라,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 됐어. 이후에 그럴 거 아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몰라?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사람이 그 영광을 뺏게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당신한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전쟁의 목적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조카 롯,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것이지 돈을 바라고 뛰어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됐으면 그 부차적인 건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정복자가 되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렇게 창대하게 됐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복 준 거야. 이런 말이 나와야지. 아, 그때 중동전쟁 때 그 그돌라움에 쳐부시고 그 빼앗긴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해서 그런 말을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선교사가 청지중앙선문가 잘된 거 우리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초막 성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10원 한 장 안 받았고요. 선교사가 와서도 10원 한 장 안 도와줬고요. 여의도 교회가 저렇게 커도 10원 한 장 안 받았고요. 도리어 우리가 그 교회 질 때 100만 원 도와줬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세계 무슨 어떤 단체에서도 우리 교회 10원 한 장 도와준 데가 없어요. 도와줬으면 나와보래.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창피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러므로 저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미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해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승리가 나의 잘한 것에서 나의 지혜나 나의 명철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